심판을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네. 대답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인데 좋으신 그분이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조금 전에 기도했듯이 심는 거는 왜 심죠?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거지 거두지 않기 위해서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한번 말이라도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냐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느냐? 뭐 때문에 심판하는 거 아니? 구원을 이루시길 위해서, 구원의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80세 되는 노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그러면 이 모세가 80세 된 노인이 지팡이 하나 짚고 이 왕궁에 가서 이렇게 바로 왕에 가서 우리 백성을 내놓으세요 하고 이렇게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뭐 조건이 달았어요. 조건이 우리 하나님 섬기려고 그런다.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려고 그런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종살이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안 들어줘요. 안 먹혀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종으로 부리던 이 노예들이 빠져나가면 결국은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없다는 노동자가. 이 노동자가 없어지면 누가 건물을 짓고 누가 농사를 짓느냐. 그러니 못 간다. 오히려 더 벌을 내리고 더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짊어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그 가혹한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너 지팡이 들고 있는 뭐냐?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재앙이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강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말악하느냐면 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의 강을 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개구리가 막 얼마나 많은지 개구리가 막 밥을 먹는데도 개구리가 팔짝팔 뛰어가지고 왕궁에도 그러니까 잠자는데 막 개구리가 얼굴에 다 붙고 이불 속에도 개구리가 와글와글하고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썩은 냄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가 막 온몸에 이가 생기게 하고 그 이제 모든 게 막 파리떼가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축은 막 돌림병 해가지고 가축들은 죽어지고 그러면서 사람 몸에는 악성 종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밤에 뭐 우박이 떨어지고 이렇게 메뚜기가 막 출현되고 메뚜기가 그냥 메뚜기가 아니라 막 새카맣게 메뚜기가 들어오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암을 보내주기도 하고 마지막에 오늘 읽은 말씀이 뭔가 하면 장자를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에 뭐 우환이 올 수 있고 질병이나 가난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로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천국 가야 되죠?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냥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같이 우리 마음에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욕심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준 것처럼 때로는 재앙을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구원시키려고 건져내려고
결국은 이런 재앙들은 애굽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 때로는 직접 간접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매몰차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이 나라를 살리시려고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기도 하고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코로나를 준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그러면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건져내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면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찬양도 좀 많이 배워가는 게 좋아요. 찬양도 많이 불러보고 입 꼭 다물지 말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하고 재앙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디를 두고 심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두고 항상 하나님이 공의를 두고 심판은 항상 하나님과 공의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심판. 구원은 항상 뭐가 따라다니냐? 공의가 따라가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뭐가 따라간다고요? 공의가 따라가고. 하나님의 구원은 뭐가 따라간다고요? 긍휼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심판하면 여러분 뭐가 따라간다? 공의가 따라간다. 하나님의 심판하면 공의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면 뭐가 따라가죠? 긍휼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 정치권에서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그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공의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당하고 바른 것인데 불공정이 아니에요. 정당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안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하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을 주고 한쪽에는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뭐가 좀 세다고요? 고집이 좀 세요. 고집이. 아주 위기를 만나거나 너무너무 힘들 때는 알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버텨보지 뭐. 이 바로의 마음이 그랬어요. 설마 뭐 우리 뭐 죽고 망하게 하겠어?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이 모세가 와서 이야기하고 피를 이렇게 만들고 무슨 개구리를 막 오글거리고 아무리 이런 독종이 일어나도 그 마음의 고집은 완전히 꺾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지지 아니하는
이 완악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은 점진적으로 더 무게가 더 나간 거예요. 점진적으로 더 큰 문제가 들어닥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이렇게 고집이 약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하나님 이놈 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이게 가중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은 너무 완악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더 농도가 짙은 심판을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 마지막의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는 그 말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남이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장녀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가축을 키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집에 그 사랑스러운 개가 죽었다고 생각해. 개가 죽었는데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눈물이 안 난다고요? 개를 안 키워보셨군요. 개가 죽었는데 눈물이 안 나요? 어떤 분은요 3일 동안 눈물이 안 떨어져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눈물을 꽂히게 했다니까. 신방 가가지고. 그러니까 장자가 죽고 장녀가 죽고 가축에 먼저 태어난 것이 죽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장자들이 다 죽었으니 모두가 울음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 고집이 세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거나 뭔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그 재앙의 무게를 더 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고집을 꺾는 것이 최고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과 대항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바로의 고집 때문에, 바로의 완악한 그 마음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만 계속 차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지막 카드 장자의 재앙을 줄 수밖에 없었으니 그것은 공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불공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장자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장자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죠. 그런데 여러분 30절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큰 부르짖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슬픔이 말할 수 없었다 그러냐. 말할 수 없었다. 이 큰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곡의 소리가 컸다. 통곡의 소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제일 큰 통곡의 소리가 여러분의 눈물로 나왔던가요? 대부분 그것은 누군가의 죽음과의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속상해서 우는 눈물, 너무 힘들어서 우는 눈물, 탄식하며 눈물하고 통곡을 하러 하는 눈물은 뭔가 그 대상자, 그 문제가 다르다는 거죠. 대전에 가면 현충원이 있는데 대전에 저도 현충원에 장례식을 꽤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대전에 갔는데 여자분 한 분이 까만 이 치마 저고리를 입고 그렇게 통곡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훌쩍훌쩍 거리는데 그 유일하게 그 여자분 한 분만 통곡을 하는데 옆에 계신 근사님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 틀림없이 저분은 자식이 아마 먼저 갔을 거라고. 제가 이제 나이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 말이.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서러운지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 그것도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라는 왕이 있고 다윗의 왕의 아들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이 왕이 먼저 빨리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반역을 했죠.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군대가 형성이 되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쟁을 할 때도 아버지는 군사들에게 좀 이렇게 뭘 했느냐면 우리 아들 좀 잘 봐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들 잘 봐주라고.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얼마나 슬픈 가운데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우리 하연이 한번 읽어봐봐. 사무엘하 18장 33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아들이 반역을 하고 아들이 원수같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놓고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의 죽음을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슴에 묻는다. 충남 그 대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해병대에 근무했던 아들 그 이제 이정옥 씨라는 아들 이길창 이분도 이제 해병대 출신인데 아들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 운전을 하면서 아들이 운전이 아니고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3년 동안 편지를 쭉 썼어요. 아들에게. 답이 없는 편지.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는 것이란다. 하지만 너는 인간이 겪는 아픈 인생, 여정, 성취의 행복 그리고 남을 위한 배려의 생활 등 인생의 행로를 건너서 멀리 갔구나. 독자 외아들로 태어난 네가 효자 아들임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었는데 의하여 불효자가 됐느냐? 왜 갑자기 세상을 등졌느냐? 비명에 간 내 아들아, 애비는 아들이 자연의 섭리대로 세상을 가져가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 너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라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효자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붙잡아주지 못하고 잡아주지 못하고 가슴에 엉클어진 피 맺힌 하늘 아들에게 바친다. 아니다. 비틀거리며 빙판에 넘어지려는 나를 스스로 붙잡아 보려 하기 때문이다. 음주자에게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를 만들지 못하고 음주운전하면 큰 소리로 잠을 깨게 하는 차를 만들지 못한 세상이 원망스럽구나. 네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간 것을 아무리 지우려 해도 소용없구나. 이 슬픔이 현실임을 알 때마다 깜짝 놀라고 그만 주저앉고 만단다. 아들아, 잘 자거라. 자식의 죽음 앞에 슬픔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으며 죽음 앞에 웃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자식의 죽음 앞에 태도가 바뀌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에 보면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비로소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고집이 꺾여진 겁니다. 아들이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완악했던 그 마음이 그 고집이 그 교만이 꺾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겨루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다가 다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왕만 다친 게 아니라 그 자녀들과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이 다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 나라의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과 대립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권력을 내다보고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워서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치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되지 심판을 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왕뿐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은 어떻게 태도를 가졌느냐 하면 33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했다. 이렇게 나와요. 백성들도. 여러분, 장자의 죽음 앞에 백성들도 고집을 꺾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딸이 죽었을 때 그것도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도 바로의 신하들은 출애굽기 10장 7절 한번 하인 읽어보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백성들이 먼저 깨닫는 경우가 있겠죠. 나라의 지도자보다. 백성들은 신하들은 이 왕에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빨리 보내십시다. 우리가 더 망하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나아만처럼 요단강에 내려가라 그럴 때 자기 신하들이 아니 7번 그거 뭐 어렵다고 안 그럽니까? 그 내려가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고쳐진 거죠.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패턴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허락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요 정도에 선에서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부딪히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립을 하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몇 구절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10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같이 가라.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타협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애누리 해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죠. 출애굽기 12장 31절에 오니까 타협이 싹 사라졌어요.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멸망을 시키는데 다 망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은 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 고집을 더 고집부리게 하고 더 교만하게 만들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대립하게 하고,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입어왔고, 앞으로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긍휼 속에 묻혀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에서 출발이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면,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장로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들 어린 양을 잡고, 그래서 6월절 양을 잡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 문설주 문인방에다가 피를 뿌려라. 그래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긍휼함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할 게 너무 밀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볼 때는 막 아무렇게 설교한 것 같죠? 절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얼마나 묵상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온 내용이 뭔가 하면, 먼저 그 6월절 밤에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을 그 밤에 구워서 먹고, 삶아 먹으면 안 돼요. 구워서 먹고, 그리고 이제 그 피는 문인방, 문지방과 문설주에다가 이 서 있는 문설주, 문지방에 이렇게 피를 발라라. 요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미련스럽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데 속상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면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망하고 다 죽어요. 다 다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긍휼의 심판이 있어요. 그게 바로 피였어요. 피. 문지방에 발라놓은 피, 문설주에 발라놓은 피. 이 피는 바로 예수의 피를 상징한 겁니다. 짐승의 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그 심령은 하나님의 긍휼의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의 말은 뭡니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이제 문설주의 문인지방에 이렇게 피가 있는 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장자를 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가 그 문지방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 보는 거야.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없으면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그런데 뭐 그 안에 누가 깡패가 들어있든지 도적이 들어있든지 사기꾼이 들어있든지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문지방 문설주에 뭐가 있는 걸 보면, 피가 있는 걸 보면 넘어간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를.
그 속에 있는 어떤 연약한 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긍휼을 받는 게 아니라 문설주와 문지방의 피 때문에 긍휼을 얻은 거예요. 피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간다면 예수의 피 때문에 가는 거고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오늘 23절 한번 23절 25절 한번 우리 하연이 읽어보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첫째는 보호의 은혜가 보호.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있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보호가 그냥 집이 있어서 보호, 옷이 있어서 보호가 아니라 특별히 사느냐 죽느냐 생명을 얻는 보호,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보호, 어느 누구에도 믿음이 빼앗기지 않는 보호, 어떤 경우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그 모든 죄값을 이래 치르지 않는 보호, 보호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그 가락지 좀 빌려줘, 목걸이도 좀 빌려주고, 아니 그 금그릇 그것도 좀 빌려줘. 그리고 이제 금 열쇠 그것도 좀 빌려주고, 뭐 금으로 된 거 다 빌려도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빨리 내가 줄 때는 빨리 나가라고, 빨리 이것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도 주신 것을 봅니다. 광야에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에는요 하나님만이 가지는 보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이 종살이에서 해방의 몸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말씀이 최고였어요. 이 말씀이 문설주에 문지방에 뭐 바르라? 피 바르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피 뭡니까? 하여튼 주님의 보혈. 천국 갈 때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가? 어림없지. 예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의 보혈을 먼저 보고 우리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죄송스럽지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죄송스러워요. 욕심꾸러기지만 예수의 보혈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이 긍휼이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생명 바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가시에 찔렸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지난주 봤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이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매를 맞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보혈은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죄값을 지불한 것이 얼마나 매 맞고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양손 양발에 못 찔리고 얼마나 아팠던지 우리 권사님들 다 울었잖아요.
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해서 이 피라고 해서 여러분 문지방 문설주의 피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이 양이 희생됨으로 쏟아진 그 피가 바로 그 문설주 문지방이 바른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피를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 속에서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 살아야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앞에 살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 한번 읽어보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15절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불쌍히 여겨 주소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 예수를 믿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형성되게 하고 전도자의 전도를 이렇게 받게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런 심판을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주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내 아빠, 내 아버지. 요즘에 성경은 아빠라는 말 이렇게 저같이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은 좀 어색하긴 해요. 아버지가 좀 그래도 낫지.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 아빠입니다. 아빠, 좀 어렵지만 하나님 아빠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아빠, 네, 아빠.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에게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을 정리정돈을 하고 여러분을 여러 가지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처럼 처음에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그 꽃바구니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하에서 얼마나 술 먹고 같은 건물에서 왔다 갔다 얼굴 보여도요 인사도 안 받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 받아요. 어느 날 지하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꽃바구니 홀랑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 깨달았나 봐요. 인사 받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막 욕도 덜하고. 그렇게 술 먹고 교회에 대해 욕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 뭐 몇 번 들어봤을 텐데 교회를 개척했는데 술집이에요. 술집. 지하에 술집이라. 2층에는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있다가 술집이 망했어요. 그 술집이 망했는데 술집의 주인이 고발을 한 거야. 왜 교회가 우리 그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냐?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건 아닌데 이제 발뺌을 하는데도 술집의 사장은요 하나님이 응답해서 자기들이 망을 확실하게 믿었는데 교회 성도들은 안 믿었다는 거야. 그게 우리 안 그랬다고. 그럼 설마 뭐 그렇게도 우리는 될 줄 몰랐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환경들 잘 읽어내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배짱을 가지고 주변의 환경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주변의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가 죽어서 안 됩니다. 성경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의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여기에 말은 그대로 있잖아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미래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기 말씀한 대로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좀 이렇게 배짱도 좀 가지고 담력도 좀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비굴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축복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전쟁이 그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바이러스가 그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여러분 긍휼 속에서 사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